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인 사람과 그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천사가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들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그런데 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대로 계시면서 중보하시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런 존재인데, 어떤 가정이, 한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또는 자녀가 없이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후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살려내는 길이 있는데,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대상이 이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정의 모든 걸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나서서 자녀도 낳아주고, 그 다음에요,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면은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집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고, 우리처럼 죄에 빠져 파산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하고 같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영적으로 파산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이곳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 전서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증언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분은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요 죄값을 치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예수님만 신앙하는, 또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가? 두 번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대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은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대제사장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도 입고 에봇을 입어서 몸을 가려야 되고요. 모자도 써야 됩니다. 머리도 가려야 되고, 이렇게 예복을 입어서, 그 예복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복이 죄를 가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신실한 대제사장 할 때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충성된 그런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인간을 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한 그런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천사도 이런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인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분이, 그분의 완벽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만 신앙하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가? 세 번째는요, 사람이 겪는 시험과 고난을 모두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시험을 받았는데 다 시험을 엄청나게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인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진정한 중보자는요, 양쪽을 다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고난을 다 겪으셨으니 사람의 고통도 잘 이해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잘 이해하는, 양쪽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라는 의미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서 알게 되는 그 이해가 진짜 이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정을 직접 겪으신 분이고, 또 사람이 되셔서요, 사람이 겪을 고통을 다 겪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겪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배고팠고요, 생명의 협박도 받았고요,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했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심적 고통을 느꼈고, 십자가에서 모진 육체의 고통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그 어떤 고통도 다 겪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지금 고난받고 시험당하는 거 잘 아시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만, 영의 세계로만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답니다.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 자, 이분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하며 의지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